예, 우리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연약한 믿음과 복음들을 온전하게 또 강건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속에 적용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밤,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에 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어 우리 가운데 적용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양식이 되어져서 연약한 믿음과 복음들이 강건하여지며 올바르게 세워져 가며 또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5대 제사,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예배고요. 그 안에 작은 주제들은 구약의 5대 제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제사들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번제를 받고 소제를 받고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속죄제를 볼 건데 우리 본문은 레위기서 4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으로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중이 드리는 속죄 제사가 또 있고요. 족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가 또 있으며 평민이 드리는 속죄 제사라는 성경 구절들이 각각 다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라고 하는 이 속죄 제사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아멘. 예. 자, 속죄 제사. 우리가 5대 제사를 보고 있는데 속죄 제사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서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속죄 제사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요. 속죄 제사는 어떤 특징이라고요? 삶 가운데서 삶 속에서 죄를 인식할 때마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죠.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또 그 안에 들어가면 각각 다르지만 속죄 제사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삶 가운데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고요. 두 번째는 회중이 드리는 속죄 제사가 또 따로 있어요. 레위기 4장 13절에 있는데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회중이 드리는 속죄 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족장이 드리는 속죄 제에 대해서는 22절에 있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이렇게요. 그 다음에 평민이 드리는 속죄 제사가 또 있어요.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죠. 앞에서 속죄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라고 하는 단어가 하타와 하타아 이렇게 되죠. 하타아. 이 하타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죄 또는 유죄 또는 죄의 형벌
이런 표현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죄죄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하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냥 유죄 또는 죄의 형벌 또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타아라고 해서 속죄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제사의 방법은 번제와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번제와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특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즉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사 드리는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그 즉시 제사를 요청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사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 제사와 삶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다윗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체면과 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왕은 유부녀인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녀의 남편마저 은밀하게 살해해버린 다윗왕의 잘못을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들추어내고 그리고 공박을 하죠. 다윗왕을 공박합니다. 은밀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들추어내고 다윗왕의 그 죄를 공격하고 공박해내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윤리적인 죄를 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는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뜻한 바대로 행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 무력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껏 휘둘러 사용할 수 있는 왕이란 말이죠. 그런 다윗 왕인데 그 왕이 바로 그 왕의 죄를 들추어내고 공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어떤 왕들은 그야말로 그렇게 하는 선지자 아니면 그 나단 선지자를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를 모함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왕의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왕이 수모를 당했는데 그러나 다윗왕은 자신의 채통을 그냥 다 버립니다. 이 짓밟았다고 나단 선지자를 죽이거나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짓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인식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에 대해서 들추어내고 공박을 할 때 맞다고 회개하는 모습을 다윗왕이 보내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 즉석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제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늘 그 제사의 삶이었고 그 제사에 충실했었던 다윗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그가 실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아니 그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한 하나님의 영광을 쬐었던 다윗이었기에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오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거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인식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던 죄도 감추었던 죄조차도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왕의 채통이 지금 다 그렇게 땅에 떨어졌고 밟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예배는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고 또 예배를 위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예배가 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군중심리를 따라가듯 습관을 따라가듯 그렇게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렸었던 그렇게 드렸었던 예배가 온전한 예배였다면 진심이고 진정으로 드려졌던 그런 예배라면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추어내는 그런 예배의 일상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진실한 예배, 신실한 예배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의 생활화 또는 생활의 예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이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계속 언급될 속건제와 화목제 역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속죄제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직업과 환경을 가지고서는 예배의 생활도 생활의 예배화도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공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사회로 돌아갔을 때는 여전히 죄를 범하는 직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속죄죄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제사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생활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건제까지 볼 텐데 속건제입니다. 자, 이 속건제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러한 제사입니다. 자, 속죄를 위한 제사라는 의미에서는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속죄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한 제사가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죄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구분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속죄죄,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속건죄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죄를 지은 것이 속건죄구나. 속건죄를 통해서 그 죄를 소위 없던 걸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은 안 되고 가장 먼저 속건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되돌려서 원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죄죠. 다시 그것을 살려낼 수 없어요. 가가지고 사과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빌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죽은 우리아를 살려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반면에 누군가에게 과거에 10만 원을
사기쳤다면 그것은 속건제를 지내야 됩니다. 남의 누구 10만 원을 내가 훔쳐낸 일이 있다면 그것은 속건제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함받고 당사자를 찾아가 갚음으로 사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속건제라고 그래요. 레위기 5장 15절 16절인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하였거든,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속건제라고 하는 단어는 아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삼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반, 범죄, 죄, 침해, 유죄, 그리고 거기에 배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이것이 속건제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아샴. 그래서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 말 그 자체로 아샴이라고 하는 발음이 똑같지만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서 지금 이 속건제가 아샴이라고 그렇게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위반 또는 범죄, 죄, 유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자, 레위기 6장 2절 7절을 한 번 더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공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희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범죄든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범죄든 속건제 역시 그 죄를 깨달은 날에 즉시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번제도, 소제도, 속죄제도 지금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도 참 가만히 자세하게 보면 자 번제, 소제, 속죄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마치 이 제사도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디로 확장돼요? 세상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웃으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이 번제가 소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속죄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속건제를 통해서, 다음에 화목제로 가면 어떻게 돼요? 혼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사는 내가 드리는데 이웃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제사가 성공할 수 없는 제사는 화목제사까지 가요. 마치 조금씩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5대 제사는 5가지도 자꾸 보면 안 되는구나. 결국은 5가지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구나. 이거는 다 같은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마찬가지로 화목제라고 하는 가장 넓은 영역에 있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화목제 안에 뭐가 들어가요? 속건제도 집어넣고 속죄제도 집어넣고 소제도 집어넣고 번제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그런 모습. 그래서 모든 제사의 완결은 뭐다? 화목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목제사라고 하는 그릇 안에 5대 제사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번제부터 온다면 지금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금씩 지금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는 어디까지 와요? 지금 여기에서 이웃에까지. 어느 이웃요? 내가 상해를 입히거나 내가 손해를 입혔던 그 이웃에게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그 죄를 깨달은 날에 그 우리가 소위 손해를 입혔던 아니면은 물건을 훔쳤던 어떻게 했든 그들에게 우리는 갚아야 되는 거죠.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범죄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물건일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되고, 사람의 재산을 들 경우에는 역시 5분의 1을 더하여서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는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대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당사자에게, 내가 누구 것을 훔쳤거나 아니면은 남의 것을 사기쳤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맡아놓고 있다가 내가 그대로 가졌거나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게 5분의 1을 더하여서 갖다 주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즉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하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제사가 아니라 어디까지 영역이 됐어요? 소위 말하면 당사자에게까지 지금 확대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함을 속건제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또 완성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삭개오의 이야기죠. 삭개오라는 이야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남의 것을 뭐한 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부정축제를 업으로 삼던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소위 이런 일이 내가 혹시 있다면이 아니라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었어요. 남의 것을 토색하는 삶이었어요. 그 자체가. 부정축제를 업으로 삼던 삭개오예요. 그냥 그것 자체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직 자체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악의 구조, 죄의 구조, 남의 것을 토색하는 구조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삭개오가 그것이 죄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깨닫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변화인데, 그런데 삭개오는 그 위에 더하여서 범죄한 물건에 대하여 4배로 갚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감당하는 것, 이거를 뭐라 그래요? 속건제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예배와 삶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쯤으로 여기는 그런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라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기복주의적으로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안전보장과 나의 안위를 책임져주고 나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잖아요. 그것을 성취해주는 하나님이라고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삶에 대한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도 삶도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자, 속건제는 우리에게 지금 뭐를 말하고 있어요? 예배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깊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속건제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속건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속건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제사 형태가 예배로 바뀐 것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제사라는 그림자에서 본질의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였어요. 모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그림자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로 형식을 갖춰서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 행위, 그 의식, 그것이 그림자의 모습으로 주어진 거라면 이제는 뭐가요? 본질적인 것이 이루어졌고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정신이 예배 속에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물질적, 물리적으로 범죄했다면 하나님께 속죄함과 아울러 당사자에게 해당에 대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보상하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럴 수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건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물질, 4배로 갚는 거네, 5배로 갚는 거네, 5분의 1을 더해서 그냥 갚으면 되는 거네. 근데 나는 그런 물질이 없는데, 그럼 물질이 없으면 안 갚아도 되겠네.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꾸 물질로 가는 거예요. 물질로.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 본질적인 뜻,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고, 그럼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만 해결하면 되겠네로 가면 지금 속건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라고 해서 물질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없어도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할 수 있죠? 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 물리적인 해결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사람의 생각, 손해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했을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갚을 만한 물질이 없어도, 그만한 돈이 없어도, 그만한 능력이 없어도 그 상처 입은, 그 손해를 봤었던, 그 힘들어했었던, 그 아파했었던 그 사람을 먼저 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속건제, 그러니까 자꾸 물질적인 것만 보죠. 물건만 보죠. 그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나오죠. 하나님은 물질로 인해서 인간 간의 관계가 깨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갚을 능력이 안 되어도 보상의 방법이 없어도 그냥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형편을 다 말하고 먼저 진심으로 사죄하고 갚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손에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가서 해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갚기를 원하지만 내가 지금 능력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맞으세요. 욕하면 어떻게 합니까? 들으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 사람이 욕하면 욕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맺혔던 화가 풀리면 진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속건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십니까? 헌물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물질이 아니죠. 그거를 물질로 보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서 뭐 물건 사면은 잘 살 수 있는데, 생활을 하면은 뭘 할 수 있는데,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적금을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나오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모아서 빚을 갚으면은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뭘로 생각하니까요? 물질로 생각하니까요. 돈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금이 돈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헌금을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헌금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으로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주인인지, 물질의 주인인지 하나님의 주인인지, 누구를 주님으로 하고 있는 종이고 백성인지 그거를 지금 고백받으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 같으면 굳이 당사자를 찾아가야 합니까? 이러한 구차한 과정 없이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직접 찾아가 사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며 괴로움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우리의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사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죄인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반드시 그런 죄를 또 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직접 찾아가서 사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 정도나 기도하는 것 정도로 속건제가 끝나버리면 이것은 동일한 범죄를 반복해서 쉽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속건의 의무를 명령하시는 것은 인간을 어렵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깊이 깨닫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징계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우리는 사죄의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린 자가 직접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는, 생명 있는 짐승을 죽이고 잡고 각을 뜨는 것을 바로 그 제사를 지내는 자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제사장한테 그냥 맡겨놓고 그냥 돌아와 버리면 그것이 되는 그런 제사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 고통과 그 힘들고 어려움과 그 아픔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 정도, 헌금하는 것 정도를 가지고 사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가 빌레몬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인데 누구 때문에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곧 사형을 당하겠지만 오네시모는 곧 이제 추록을 할 거니까 그러면은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라. 골로새로 돌아가라. 그럴 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라 라고 하면서 써준 것이 빌레몬서란 말이죠. 주인의 돈을 훔친 오네시모로 하여금 빈손으로라도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사죄함으로 속건의 의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5대 제사 중에 속건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자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너 회심했으니까 그냥 추록해가지고 로마에서 열심히 잘 살아 앞으로는 좀 바르게 살아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빌레몬에게까지 다시 보냅니까?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왜? 가가지고서 왜 빌레몬을 만나서 사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만났던 오네시모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추록을 하면 즉시 주인을 찾아가서 사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오네시모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종이라고 하는 것과 또 주인의 돈을 훔쳐 나온 것, 이것에 대한 것은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죠. 오네시모를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네시모를 그냥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주인을 찾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몰랐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었죠. 그게 뭐죠? 빌레몬의 믿음입니다. 빌레몬의 믿음과 그의 신실성을 믿고 지금 오네시모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오네시모 보냈다가 오네시모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야말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네시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예에게는 재산인 노예의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도망친 노예, 더구나 주인의 돈을 훔쳐간 노예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주인을 찾아가 직접 사과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존심, 죽음의 위협, 이것을 다 뛰어넘으라는 거죠. 뛰어넘지 못하는 자기의 부인이 없고 자기를 포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쉽게 사죄의 기도 정도로 끝나면 사죄의 기도 정도로 끝나던가 또 오네시모는 또 필요하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을 하면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오네시모라고 소개를 합니다. 주 안에서 이제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받아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은 자신이 변상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였고 빌레몬의 신실한 믿음을 믿었으며 그래서 주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속건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죽음의 위협이 있고 욕을 먹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직접 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용기죠.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의 진짜 용기가 이런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철저히 신앙이 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보상하고 싶어도 보상할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할 대상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민수기 5장 7절 8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자, 먼저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고,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가까운 친족에게 보상을 해야 되고, 또 그 친족마저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본인에게, 본인이 없다면 친족에게, 친족이 없다면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보상의 당사자나 친족마저 찾을 수가 없는 경우 자기 주위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그에게 갚는 것이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속건의 삶을 살 때 과연 교회 또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꼭 이것을 당사자를 찾을 수 없다면 친족에게, 친족도 찾을 수 없다면 그렇게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꼭 교회에 갔다가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웃의 작은 자를 찾아서 또 필요한 자를 찾아서 그렇게 공개하는 것으로 또 그를 그렇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은 뭐죠? 방법론으로 가면 안 돼요. 이런 방법은 좋고 저런 방법은 안 좋고, 이런 방법은 맞고 저런 방법은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속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몸소 겪어내야 되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심리적인 것으로 다 겪어내면서 드려져야 될 제사, 예배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인 신앙 정도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신앙은 절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대 관념에만 빠져 있는 신앙, 그래서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와 표현만을 갖다가 쓰고 있는 신앙은 절대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라서 절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또 주님과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까지, 다음 주에는 이제 모든 예배의 완성이며 마지막인, 그리고 모든 예배를 다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었었던 속죄제와 속건제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시고, 또 우리 유니온 교회가 그런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의 그 의미들을 충분히 신앙과 믿음으로 가진
그리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발견하는 즉시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며 또 우리가 아버지 누구 것을 훔쳤거나 토색했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남의 것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또 그 속건제를 드리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건제 속에서 먼저 사람과에 대한 화목과 아버지 사람과에 대한 관계의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고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의는 그 의 속에 그 관계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신실함을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의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속죄제를 통해 또는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 되어지는 생활함으로써 예배가 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저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또 가족들의 신앙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